지켜서 전일설 맺힐 때에 적시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려 일할 수 없는 밤이 섞이 오리라. 아멘. 어두운 밤 시대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48장입니다. 창세기 48장 1절에서 6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이르되 혹이 요셉에게 과하기를 내 부친이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함께려니 혹이 야곱에게 과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허락하여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게 하며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게 난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이 내 것이 될 것이며 그 산업은 그 형에 명예하여서 함께하리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시심에 감사합니다. 복된 시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거룩한 시간, 복된 시간을 통해서 온 인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무릎 꿇고 주라 부를 수 있는 거룩한 날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48장 1절에서 6절 말씀 48번째 전도자 야곱입니다. 전도자 야곱.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이래 보면은 늘 읽는 거지만은 그 야곱의 죽을 때가 되니까 야곱의 11번째 아들 되는 요셉이 할아버지하고 멀리 떨어 있던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온단 말이죠. 손자죠. 손자를 데려왔는데 할아버지 야곱이 아들 요셉을 너무 좋아하니까 아들이 가지고 있는 손자 둘을 자기 아들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응? 그 내용이라 지금. 말로 그래 해버리는데 이게 나중에 지금 10아들하고는 다른 아들이 보고 있겠지. 뭐 다 있으니까 입으로 들었겠지. 이런 내용을. 그 조카가 결국에는 삼촌들하고 같은 레벨에서 분깃을 나누잖아. 분깃을. 에브라임과 므낫세 분깃을. 그리고 12지파 안에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애매하죠 지금. 그런 거 보면은 이제 어떤 데는 12지파 야곱의 12지파로 나올 수도 있고 또 땅을 분배한 것 치면은 이스라엘의 족속의 이름이 또 나오는 거예요. 족속의 이름 나올 때는 에브라임 족속을 반드시 엮는 거죠. 거기에도 12족속 이야기에 나올 때는 또 에브라임이 들어가는 거예요. 레위 지파는 지파면서도 나중에 빠지고 거기 12지파가 되려고 하면 13지파가 되는데 한 아들이 두 손자를 데려왔으니까 그래서 레위 지파가 빠지고 거기에 하나 더 추가해서 이제 그 12이 되는 거죠. 하나 빠지면은 11인데 그 요셉이 빠지면서 10이 되잖아요. 그러다가 에브라임과 므낫세 들어가 버리니까 12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어마어마한 자리를 차지하잖아요. 응? 여기 축복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축복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계속해서 유다가 남쪽에서 예루살렘을 차지했다라면은 이스라엘의 긴 땅을 두고 그 허리 부분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딱 자리 차지하면서 땅도 엄청나게 가지고 있잖아요. 그 에브라임 지파 중에 누구냐면 여호수아가 나와요. 여호수아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지. 눈의 아들. 거기 에브라임 지파라. 응?
그러니까 이 12지파 흐름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래 쭉 보면은 나중에 에브라임 지파가 남왕국 유다하고 떨어져가지고 북이스라엘의 주 어떤 힘을 발휘하는 하나의 세력이 되어가는 그런 게 나온단 말이죠. 12내 형들같이 분기사이라. 아버지 일방적인 통보인데 아들이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이스라엘의 전 역사와 더불어서 지금도 이 형성이 되어 있는 거죠. 수천 년 동안. 언국언약교 다윗을 통해서 언국언약교를 선포합니다. 다윗으로 통해서 언국언약교 시대 천년이라고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 언국언약교를 내가 언국언약교 시대라 하고 선포한 건 아닌데 본문에서 말씀하는 처럼 야곱이 요셉에게 두 아들을 이렇게 땡겨서 아들처럼 취급하겠다. 다윗을 통해서 언국언약교를 선포해서 천년 나누어서 언국언약교의 모습을 모델해서 부활통일 시대로 보겠다. 이게 언국언약교를 선포하는 자의 지금 현재 구조예요. 이거는 내 개인 한 사람의 목사가 그냥 선포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것은 성경을 빙자해서 여러한 성경에 선포되어지는 내용이 그대로 응답되어지는 것을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요셉이니까 가능하고 야곱이니까 가능하다라고 하듯이 1945년의 이스라엘의 회복을 1945년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그 사건을 성경 밖에 있는데 성경 안으로 집어넣을 수 있는 시각, 집어넣을 수 있는 그 어떤 형태를 같이 그 힘으로 가는 거예요. 힘으로. 야곱은 기록이 돼서 그렇고 이런 내용을 언국언약교 신부에서 부활통일을 선포하는 그 힘은 1945년의 이스라엘의 회복은 또 하나의 십자가다. 골고다의 십자가요. 또 하나의 온 인류 가운데 모든 사람에게 비추는 하나의 십자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서 모든 인류를 그렇게 그 방향으로 돌려야 될 이제는 그런 시대가 왔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부활통일 시대를 선포한 거예요.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해서 여기만 집중하는 게 아니고 이 내용에 빙자한 이런 표현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가능하다. 왜 가능하냐?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국언약교를 이제 세 가지 했고 오늘은 약 부분이라 언국언약교 약 부분이라 약이랄 때 이 다윗이 한 내용을 약에다 연결해 보면은 다윗의 언할 때에 언약할 때에 언은 다윗이 했던 언약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받은 거, 다윗이 또 그로 말미암아 준비하는 거, 그것이 약이라.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언약의 언은 뭐냐니까 너희 후손과 네 나라가 영원할 거다. 네 왕위가 네 후손들에게 영원히 이어질 거다. 영원을 주어지는 이 왕위에 대한 그것이요. 그리고 나라가 절대 망하지 않는다. 딱 언질되어지는데 다윗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벅찬 거예요. 누구든지 벅차지. 그것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것이 언약의 언이라. 언약의 은 다윗에게 허락되어진 네 왕이가 네 왕과 네 아들들이 후손들이 대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엄청난 이 언약을 선포를 듣는 거예요. 다윗이. 그럴 만한 행동은 하나 된 것도 없는데 들었단 말이야. 이 다윗이 너무너무 벅차니까 사무엘하 7장에 하나님의 전에 가서 철퍼덕 주지 않는 게 그 소리를 듣자마자 다른 데 안 가고 하나님의 전에
아직까지 해막으로 되어 있는 하나님의 전에 가서 철버덕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언인데 약은 뭐냐? 그 언어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 응? 자기가 성전 한 건 없는데 성전 짓겠다 말은 했거든. 근데 성전은 네가 못 짓는다? 그 대신 네가 그렇게 지을 마음이 있으니까 네 왕위를 영원히 하겠다 하고 축복하니까 이 다윗이 성전 짓는 데에 들어갈 재료를 준비하잖아. 재료를. 그게 약 부분이에요. 성전이 유지되어지는, 아직 성전이 보이질 않는데 어떤 형태로 지을지 그건 솔로몬이 지을 건데 솔로몬은 아직 나이가 어리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지을지도 모르는데 이 성전 안에서의 구조, 운영되어지는 제도, 누구는 뭐 맞고 누구는 뭐 맞고 하는 이거를 다윗이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거는 거꾸로 하는 거예요. 거꾸로 하다가 뭔가 자꾸 개선되어지는 게 있잖아요. 요래 해보고 안 되니까 요래 하고 안 되니까 또 저래 하고 이러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어떤 제도가 이게 어떤 발전이 돼서 안정되게 나아가는 제도로 보여지는데 이 성전 제도는 그게 아닌 거예요. 다윗으로부터 준비해놓은 거예요. 응? 성전도 있지도 않는 이 성전에 해막제도는 있었지만 해막제도 갖고는 성전하고는 이거는 게임이 안 되는 거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해막제도의 마지막이 되어지면서 성전으로 넘어가는 시대에 다윗이 제도를 만드는 거예요. 제도를 문 지키는 사람, 물 떠오는 사람, 나팔 부는 사람, 옷 입고 또 수종 드는 사람들 여러 가지 내용들을요 일일이 다 그래요. 그걸 38,000명인가 레위 지파에 있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가장 가난한 축에 들어가는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기댈 데 아무것도 없는 그야말로 지파별로 땅을 다 가졌는데 지파 안에 땅 가진 12지파가 분배한 그 땅 안에 몇몇 지역을 레위 지파가 있어야 된다 해서 그 레위 지파에 분배를 한 거 아니에요. 응?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 지파가 우리 못 쫓아가면 쫓겨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일종의 거기다 하량이지. 그건 할애된 땅. 응? 어쩌면 전세도 아니고 월세도 아니고 어쨌든 그 하나의 특별한 지역을 만드는 그것에 있는 수밖에 없고 그거 다른 지파들이 원래 지파들이 이거 우리 땅이니까 당신들 조금 줄여라 하면 어쩔 수 없이 줄여야 되는 그래 그 기거하는 곳이 굉장히 불안정한 제사 드릴 때만 와서 참석해갖고 재물만 가져가서 먹고 사는 이런 레위 지파의 성전에서의 봉사를 계속 유지해 갈 수 있도록 그 당시에 해막 제도가 있어서 해막이 있어서 거기서 나오는 것 갖고는 지금 레위 지파도 자꾸 인구가 불어나는데 어떤 충당이 도무지 되지 않는 그 상황이 레위 지파를 아무도 돌보지 않는 상황 자체가 형성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다윗을 통해서 레위 지파가 살아가는 그 환경을 딱 굳건히 만들어가는 그것이 되어져 있으므로 솔로몬이 지어지는 그 성전에서 나중에 그걸 갖다가 그대로 얹어보니까 이게 아무런 어떤 새로 만들어야 된다 안 그러면 이런 제도가 더 있어야 된다 추가된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다윗이 만드는 그 제도가 성전이라고 하는 형태를 온 거래 그대로 가면서 그 예수님 올 때까지 간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가가지고 나중에 AD 70년에서 거기 멸망되면서 2000년 동안 그 제도를 지대로 쓰지도 못하고 단순하게 몇몇 전해오는 사람들 통해서 제사장 제도, 제사장급에 있는 사람들 통해서 계속해서 그게 참 전해오고 있는 거지, 전해오고. 그러다가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 죽어갈 때, 자료들이 어떻게 사라졌는지 그 명백으로 유지되었던 것들이 어떻게 분해되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지금 이스라엘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 모습만 쳐다보고 있지. 어떻게 하는지 유지는 됐을 거다 하고는 바라보고 있지만 그 깊은 내막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성전은 지금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땅은 회복됐더라도 예루살렘 안에서의 성전이 회복된 것 같은데 이슬람이
딱 차지하고 앉아가지고 성전을 회복 못 시키도록 유대인들 하면 성전 회복 안 되도록 구조적으로 딱 잡혀 있잖아요. 자기 땅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거는 다 뭐 총을 쏘고 뭐 폭격을 해서 다 분해시켜 하겠는데 이거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 폭격을 하겠어 어떻게 하겠어. 성전의 자리인데 아주 묘한 자리로 되어 있는 것이 지금 이 성전의 위치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다윗으로 통해서 성전을 준비하는 제도 만드는 요 속에 이 성전 제도의 의미, 성전 제도가 가지고 있는 의미와 이제 이것을 비추어서 오늘날 우리 부활통일 시대에 하나님께 받는 언국 언약궤에서 하는 그 자리를 뭐로 비추냐니까 바로 성전 속에 있는 11조 제도. 레위 지파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제도를 만드는 그 속에는 바로 11조 틀이 있다. 11조의 틀이 있다. 그래서 말라기 3장 10절에 하나님께서 내 것이라고 하는 그 표현을 그것을 한글 보고 우리가 흩어져 있는 11조의 다양한 모습들, 성전 제도와 또 국가에서 내는 세금들, 국민들이 받아가야 국가 운영을 위해서 받은 이런 세금들, 그 전체가 11조 개념에 들어있는데, 그걸 하나하나 서로 연결해 보는 거예요. 하나의 좌표를 해서, 좌표 형성을 해가지고, 이게 참, 직선으로 하든지, 곡선으로 하든지, 어떤 형태로 이게 흘러가는지 하는 그거를 우리가 그것을 내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것이라는 그것에서 내 것이 뭐냐? 레위 지파에 먹는 기다. 레위 지파 먹는 건데, 우리 모든 인간이 먹는 음식에서도 이게 개인이 다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것이 있다. 우리가 만지는 이 돈, 수입에 들어오는 이 수입도 그 중에서 가장 어떤 데는 이 오른손 엄지손가락, 요 위치에 있는 이거는 사람이 손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손대는 거다. 그런 의미에서 11조 요 개념이 있는 거예요. 요걸 이제 언어로 잡고 보니까 그럼 우리가 약은 뭐냐 이 약. 다윗으로 하여금 나타나는 성전제도 그것을 11조 형성으로 되어지는 제사장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제사장들의 직분들, 이것들이 우리가 다윗이 나타나는 다윗으로 보는 약이란 말이야. 다윗으로 하는 약. 네 왕위를 주겠다, 영원히 주겠다, 그 은에 대해서 다윗이 반응하는 것이 성전 제도를 만드는데, 성전 제도 속에는 결국에는 이 성전을 자기가 어떻게 지으라 이런 내용이 아니고 제도를, 성전을 운영하는 제도, 그거는 전부 레위 지파를 위한 거다. 그럼 제사장 제도, 제사장이 먹고 사는 거, 제사장이 먹는 거, 요 관계를 영원히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다윗으로 말미암아 형성이 되었다. 근데 지금 2013년 지금 현재 부활통일 시대에서 1945년 이스라엘 회복을 바라본 적, 땅은 창세기 48장인 대로 하나님께서 그 땅은 자손들에게 분명히 허락했는데,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출애굽기 19장 6절에 있는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는 이 성전에 대한 내용은 아직 허락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이거 묘한 거예요 지금. 그럼 요 제사장 나라가 그러면 어떻게 해서 왕성이 될 거냐? 이 부활통일 시대에 새롭게 준비되어지는 또 하나의 택한 족속이요 제사장, 왕,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 택하신 족속이요 왕된 제사장인가? 뭐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그게 지금 우리 한반도, 대한민국에 있는 한반도를 겨냥하는 그런 표현이다 하고 제가 그 의도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그 비춰가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다윗을 통해서 언이 있고 약이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제사장 제도가 다윗으로부터 남겨졌던 그 제사장 제도에서 이
성전에 여러 가지 운영하는 그 모습이 어떻게 변천이 되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어떻게 보면 11조는 알맹이 제사장 제도의 알맹이라고 보이지 않는 형체 그거로 보면 묻혀 있으니까 근데 그거를 11조를 안고 있는 품고 있는 그 구조 그 어떤 외형적인 거는 바로 제사장들의 수행되는 이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 속에는 11조 정신이 올라오는 거예요. 지나오는 거예요. 이 11조가 쭉 11조만 지어서 쭉 흘러오는 거는 유대인들의 해당제도, 성전제도와 더불어서 이제 쭉 가면서 바벨론으로 가버렸잖아요. 그럼 제사장 성전에서 남아야 되는데 성전은 완전히 부사졌다. 근데 그것을 어디서 찾느냐? 이 제사장 제도의 11조의 중심하고 같이 찾는 것이 어디를 찾냐 하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바벨론에서 70년 지낸 동안에 유대인들로 해서 다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적에 성전이 아닌 성전 외에 또 하나의 제도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퍼뜨리는 거예요. 형성시키는 거예요. 그게 해당이란 제도예요. 해당. 바벨론에서 성전은 없이 거기서 제사장 나라를 운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럼 우상을 세울 수는 없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켜갖고 또 별도로 또 성전을 만들 수도 없는 거고 우상을 만들지 못하다 보니까 해당 제도로 해서 성전도 아닌 해당 제도로 해서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연년한 거 아니에요. 연년. 거기서 11조도 행하고 거기서 제사장급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해당 제도 운영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것이 이제 성경이 기록된 내용을 이 사람들이 자꾸 듣는 거예요.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에서 듣던 그 내용을 해당해서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구조가 듣는다. 모든 일반 회중들도 들을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회당제도라. 회당제도. 그것이 바벨론에서 포로되어 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나라가 불안전해하고 지나오는 그런 로마 시대를 맞을 적에는 이 해당제도가 성전제도에 버금갈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삶에서 또 제사장들이 가야 될 제사장들이 있는 그 자리가요 꼭 굳이 성전이 아니라도 그 성전에 가면 예루살렘 성전이지 예루살렘 성전이 그거는 별도로 있고 그 각 지역에 해당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제사장 위주로 있는 게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해당지에서 나오는 게 두루마리 성경 자체를 가지고 제사드리는 행위 아닌 말씀을 듣는 그것이 매주 정해진 참 안식일이 되면은 해당해서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도 해당에 들어가서 이 안식일에 가서 말씀을 강론하고 하는 게 나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변해진다. 변해진다. 성경에 그런 것을 두고 잘못됐다. 그 변하면 안 된다. 성전만 중심에 있는다. 예루살렘의 성전만 있는다. 이런 구질이 없단 말이에요. 요 개념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 우리가 지금 이 성경에 대해서라든지 또 신앙이라든지 이런 구절을 우리가 보면서요. 인류가 흩어지고 인류가 전쟁을 만나고 또 참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그곳에서 살아가는 환경이 전혀 부모라는 그 속에 안 하더라도 막 떨어질 수밖에 없어갖고 살아가면서 나중에 잊혀지고 그래갖고 조상들이 옛날에 같이 있었던 이거 자체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막 뿔뿔이 흩어지고 동난이 일어나고 수많은 여러 가지 갖가지 사건들이 일어나는 그 속에 하나님께서 야 그거 옳지 않다. 다시 모으라. 이렇게 하지 않는데 인간들이 하는 그 자체를요 그대로 어쩌보면은 그것 자체를 놔두고 있으면서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하시는 일에 모든 인간들이 들어야 될 것, 모든 인간들이 알아야 될 것, 모든 인간이 같이 같은 방향으로 해서 무릎 꿇고 같은 말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각 곳에서 역사하는 일은 있더라도 몇 년 전의 일로, 몇천 년 전의 일로, 다시 그때 가야 돼. 그것 자체를 복원하는 게 아니다. 복원 자체, 옛날에 있었던 것의 복원이 아니고, 가야 될 방향을 향해서 여전히 각 사람의 환경, 전쟁 상황, 사고 상황,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그 자체를요, 전체를 가지고 하나님은 선하게, 인간들이 가장 선한 방법이라 할 수 있는 그 방향을 하나님은 여전히 엄청난 역사를 통해서요, 역사하시며 인도하고 계신데, 우리는 그 속에 있으면 그걸 모르는 거예요. 어느 정도 큰 힘인지, 어느 정도 빠르게 가는 건지, 그런 걸 느끼지 못하면서 우리는 한 70년 살다가 죽고, 또 한 70년 살다가 사람마다 당하는 경우가 다 다르는데, 달라지면서 결국에는 온 인류가 가야 될 방향으로 하나님은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데, 요 인도하는 요 방향을 깨닫는 사람이 시대마다 있어가지고 그런 방향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전도자라. 전도되어지는 거예요. 다윗이 제사장 제도, 성전 제도 11조 성전 제도를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다윗이 거기서 11조라고 하는 이것 자체를 강조를 하지 않는데, 결국 성전 제도라는 건 11조 제도가 방향이 그 속에 싹 파묻혀 가고, 그러면 그거 자체가 성전 제도가 좀 희미해지니까 하나님께서 11조를 내 것이라 하고는 너희들과 내 것 도적잖아요. 하나님께서 강하게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지금 언뜻 해가지고 우리가 11조를 막 끄집어내다 보니까 그게 11조 속에 걸려있는 큰 흐름의 줄기를 발견한 적, 바벨론에서 해당해서 또 다시 흩어져서 길드 제도로, 길드 제도에서 나아가서 또 길드 제도가 두 가지 길드 제도, 큰 길드 제도가 유대인들이 막 흩어져 갖고 고통스러워서 어떻게 하면 살아가느냐, 어떻게 하면 유지되느냐, 그런 속에서 남겨지는 것이 바로 길드 제도가 만나지고, 길드 제도 속에서 이 사람들이 독일에, 스페인에서 추방시키고, 각 나라가 프랑스에서 추방, 영국에서 추방, 이런 추방되어지는 유대인들이 독일에 모이는 거예요. 그렇게 독일에서 모이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히틀러가 자기들 사람들보다 더 힘을 쓰니까, 소위 아리안계 계통계하고, 거기 게르만족 중에서 아리안계라고 해가지고 그 계통보다 더 힘을 쓰니까 이걸 박멸해야 된다 해서는 죽였는데, 죽은 사람 숫자가 500만이라 하죠. 500만. 600만. 한 곳에서, 어느 지역에서 죽인 것이, 한 지역에서 어디, 독일 안에서만 500만이라든가, 그 500만의 숫자 나오고 100만은 또 별도로 했어요. 그래서 어떤 600만이 죽었어요. 600만. 현재 서울시 인구의 절반을 그대로 죽인 거예요. 몇 년 사이에. 10년 안에 그 사람 다 죽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런 유대인들이 거기에서 독일에 살아가는 그 과정.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나라도 없이 이래 살아가는데, 1765년에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보니까 다른 데는 다 어지러운데, 이 산업혁명 구조 속에서 유대인들이 살아가는 그 길드제도, 그로 인해서 온 인류가 혼란을 피할 수 있겠다 하고, 그러다가 나온 말이, 번역해서 나온 게 우리가 공산이란, 공산. 근데 그게 처음부터 공산으로 나온 게 아니고, 처음에 나오는 것은 영어로 나오죠. 영어로. 뭐냐면 컴이잖아. 컴유니온. 하나 되자는 거야. 하나. 유니온 하나 되는 것은 유니트 할 때 하나. 그 유니온 단위로 만드는, 이걸 하나로 만드는 그런 거로 커뮤니언인데 이것을 중국어로 번역하면서, 중국어로 통해서 우리한테 들어올 때는 중국 사람들이 그 내용을 보면서 자기들이, 중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언어, 가장 어떤 파라다이스 같은 언어, 그것을 찾은 거예요. 그것이 뭐냐니까, 공산이 중국어로서 표현할 수 있는 데로서는요,
공산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 공산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중국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장개석으로부터 시작해서 모택동이가 똑같은 공산주의자로서 우리는 너무 공산이 돼서 공산주의로서 쉽게 나오는데 이게 영어에서 번역이 공산이지 원뜻으로 가면은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 하나로서 각각 흩어지지 않고 저는 말은 생산하는 것도 소비하는 것도 그 중간에 유통이 되어지는 것도 여기 자본이 있는 사람이나 노동하는 사람이나 이 전체가 어떤 하나의 통제가 되어서 전체적으로 필요한 어떤 파라다이스 같은 유대인들의 안정처럼 그 안정을 지향하는 것이 커뮤니언이라 커뮤니언. 근데 여기서 중국에서 단어가 공산으로 바뀌어가지고 공산으로 바뀐 것은 중국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사회가 바라는 가장 좋은 어떤 국가 단체, 우리 국가가 앞으로 나가야 된다. 소위 왕조에서 넘어오다가 청나라 왕조에서 넘어오다가 이걸 대체해가지고 국민들의 여론을 이끌어가야 되니까 왕조보다도 더 앞서고 더 바람직한 어떤 체제가 바로 이 공산체제가 돼야 된다. 그러면 온 나라가 전부 다가 산업을 일으켜서 전체적으로 산업에서 이 산업을 나라가 산업을 일으키고 백성들이 또한 이걸 다스리는 또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산업 자체가 백성들이 국가가 일으키는 산업과 더불어서 모든 나라가 서로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번영할 수 있는 똑같이 안녕할 수 있는 요 개념이 공산에 있다니까. 그 중국이 쪼개지고 한 나라 전쟁에서 막 어지러운 그 상황에서요 공산이라는 이 단어를 부르짖는다는 것 자체가요 이게 센세이션이에요. 센세이션. 한마디로 어마어마한 어떤 폭풍을 영향을 가져오던 그런 내용이라니까. 요 내용을요 우리가 공산이라 하는 이 단어에서 공산주의라는 것만 가지고 또 이념이라 하는 것 가지고 우리는 지금 한반도 특히 대한민국의 반도 쪽에서 짧은 요 지역에서 이게 반공을 외쳐가지고 우리는 큰 혜택을 본 나라니까 공산이라 하면 그 큰 어떤 잘못된 단어로 보는데 공산 자체가 잘못된 단어가 아니고 공산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구태타를 일으키고 혁명을 일으키고 혁명 일으킨 데다 사람을 죽이고 그러다가 대상자를 분명히 정해서 정치적으로 적대가 되면요 무조건 이거는 없애야 되는 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공산주의자가 정치적으로 활용하면서 잘못되어지는 내용이지 공산이라는 말이 잘못된 게 아니라 아직까지 공산주의 지금 공산주의는 말이요 우리나라의 지금 공산주의자는 분명히 해야 돼. 이거는 우리나라의 공산주의자는요 이 노동운동하는 사람이 공산주의자예요. 분명히 그 이야기를 해야 돼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지금 북한 쪽에서 정북하지만은 북한도요 공산주의라고 볼 수도 없는 거예요. 그건 이미 전제 정치로 넘어가 버렸어. 전제 정치로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종북이라 하는 사람 자체도 종북도 북한을 따르는 어떤 정치적인 집단이지. 그거는 우리 국가적으로 완전히 대항해야 될 부분이죠. 그러나 공산이라는 말 자체를 두고 공산주의는 우리나라에 현재 누구한테 찾을 수 있냐. 노동운동에서 나오는 게 공산주의란. 아직까지 그 개념에서 그 이념적인 부분에서 우리나라 노동운동은 여전히 언젠가는 벗어버려야 되지만 지금 현재는 그래요. 공산주의 개념을 가지고 노동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념이 그리 다르다니까. 우리가 구별해내야 돼요. 노동운동과 정부, 노동운동 속에서 마침 정복의 세력이 막 섞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걸 구별해내야 돼요. 구별. 노동운동과 정북하고는 다르고 정북도 공산주의에 대해서 이걸 알고 하는 게 아니라 공산주의도 모르면서 공산주의를 하고 북한을 공산주의인 듯이 하고 있지만은 원래 뜻에 의해서 나오는 공산주의는요 다른 사람이 쓸 수가 없어요. 이거는 공산주의란 말이 나올 때가 자본에 대한 개념으로 자본가들이 막 판을 치고 막 하니까 자본가들 통해서
노동자들이 고통을 당하니까 노동자들을 옹호하려고 나온 것이 공산주의란 말이야. 응? 공산주의. 같이 해야 된다. 자본가들만 돈 있다고 노동자들을 핍박해서 되는 게 아니고 막 아무렇게나 살아도 그냥 놔두는 게 인권을 그냥 막 유린하고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자본가는 자본가대로 노동자는 노동자가 같이 가야 된다. 그래서 나오는 게 노동운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노동운동. 근데 지금은요, 분명히 우리가 또 이 이야기를 해야 돼요. 저도 노동계통에 나는 노무 일들을 오래 해봤고, 관리자 생활도 해봤고, 우리나라 민주노총이 생길 적에, 현대, 내가 나올 때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내가 나온 거예요. 응? 나오고 나서 내가 한참 생각을 많이 해보고, 정황을 여러 가지 정리를 많이 해보고, 내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보는데, 우리나라의 현재 공산주의는 노동운동하는 사람들이 공산주의자다. 그래서 그 공산주의자를 우리는 지금까지는 정치적인 석상에서 반공이라고 하는 걸 외친 우리나라잖아요. 그런데 지금 노동자 운동에서 공산주의 하는 것은 반공의 의미에서 우리가 해야 될 내용이 아니라 현재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요. 노동자 계급과 자본가 계급이요. 지금 현재 같아요. 공산주의 입장에서 보면요. 둘 다가 지금 타도 대상이에요. 타도 대상. 공산주의가 외쳐야 되는 것은 지금 현재 국민들이 외쳐야 돼요. 우리 국민들이 이젠 오히려 공산주의를 외쳐서 노동자 계급도 노조를 만들어가지고 지금은 자본가하고 지금 같아요. 그래서 이 오히려 정부가 공산주의가 돼야 돼요. 공산 이 자체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노동자도 그렇고 자본가도 그렇고 지금 둘 다를 중지하고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지금 나오는 게 뭐예요? 노사정회의잖아. 노사정회의. 정부라는 것은 국민들을 안고 노동자 계급과 자본가 계급을 향해서 지금 현재 이걸 공산을 지금 같이 이야기를 해야 돼. 당신들 보고 있는 산업구조 보는 거하고 자본가 계통이 보는 산업구조 보는 거하고 이걸 중재를 해야 돼. 중재. 여기 공산이란 말이 가능하다니까. 지금 이야기 흐름이 좀 전혀 이상하게 흘러가는데 오늘 하루 만에 끌려내려고 했는데 이쪽으로 들어가 버렸는데 어쨌든 지금 우리가 붙잡는 거는 언약교의 약에서의 우리가 붙잡는 건죠. 앞으로 지향하는 공산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11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 명령을 지키는데 우리가 구조를 어떤 형태로 나타내면서 형태를 어떻게 나타내면서 11조를 지킬 것이냐. 요 내용이거든. 제사장 제도가 있는데 그 속에 11조가 있다. 제사장 제도를 지켜나가는 구조, 이거는 외형적인 틀이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되어지는, 말씀이 되어지는, 약속이 되어지는 그 11조, 그걸 지키기 위해서 제사장 제도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11조 제도를 내 것으로 바쳐라, 내 거로 해라 할 때 이것을 나타내는 형태가 공산을 향해서 이게 우리가 지금 잡아야 될 단어란 말이에요. 모든 인류가, 모든 나라가, 모든 사람들이 공산이라는 건 인류 전체를 하나의 공으로 보고, 이게 공에서는 이것은 퍼블릭이지, 퍼블릭. 퍼블릭이에요. 민주공화국. 공이라 하는 우리나라 옛날에 단어가 민주공화국이에요. 제3공화국 할 때 박정희 대통령도 공화국. 그 공자가 이 공자라는 공. 이게 바로 나라와 국민들이 같이 어울린다. 이 공이라.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지금 공이라 할 때 잘못하면 이 공자가 퍼블릭이 아니고 국가돼요. 국가. 네이션 개념. 국가 개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중국이 지금 그렇게 변동돼가지고 퍼블릭에서 네이션으로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또 칼큘레이터로 계산으로 바뀌는 거예요. 계산. 중국은 지금 그렇게 변형되어 가는 거예요. 그걸 지금 가면 안 되니까 한국에서 붙잡고 우리가 지금 바른 공산을 외쳐야 된다. 이거죠. 우리 민족이 지금까지 공산 정치에 대해서
교회를 겨냥해서 정치적으로 상대가 되면 무조건 무너뜨리는 것을 우리가 공산주의로 봤는데, 세월이 지나고면서 보니까 이제는 이것이 1940년이 이스라엘 회복, 우리나라 독립, 우리나라 해방 이런 과정을 거쳐오면서 이 공산이 변질되어 오면서 공산 자체가 지금 좌표가 없는 거예요. 중국이 공산을 딱 잡고 보니까 좌표가 없이 흐려졌는데, 그래도 우리는 이 공산 때문에 전 세계에서 가장 덕을 본, 반공을 한 것 중에서 가장 덕을 본 우리인데, 이제는 개념이 바뀌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오히려 공산을 외쳐야 된다 이런 거예요. 공산을 외쳐야 되는데 왜 우리가 외쳐야 되느냐? 우리 안에 지금 국가 안에 공산주의자가 있는데, 그 공산주의자는 누구를 공산주의자라 해야 되냐? 바로 노조운동을 하는 노동자들의 계급이, 옛날에는 산업혁명 당시에 공산이 나올 때는 저들이 하나의 보호받아야 될 대상으로서, 국가가 끌어줘야 될 대상으로서 공산에 대한 어떤 대상이 노동자 계급인데, 이제는 오히려 이 노동자 계급이 정부와 대등한 위치에서, 자본가와 노동자 계급이 대등한 위치에서 있는 이런 상황이 바뀐 거예요. 요걸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요. 인식을 해야 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화가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이 노동자 계급이 나오면서 예화가 될지 안 될지, 여기 지난 시간에 말씀을 잠깐 드리지만은, 노동자 계급을 그냥 마냥 공산주의가 나오는 게, 공산주의란 말이 나온 게 1765년입니다. 그 산업혁명 당시라. 그때 18세기니까 지금 21세기, 저것도 200년이 넘어, 200년. 200년 넘어오는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로 남아있을 이유가 없어요. 자꾸 변경되는 거예요, 자꾸. 이 공산주의가 독일 같은 데는 공산주의라는 말을 안 쓰고 공산주의가 들어있는 그 속에 있는 사회주의 개념이 딱 잡혀서 자기들은 벌써 오래전부터 사회주의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를 쓰다가 독일에서 사회주의라는 말을 쓰니까 사회주의라는 말을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도 사회주의 개념에 자기들 민주주의다 이런 말을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북한도 이게 사회주의 체제로 하려고 하는데, 사회주의 체제 안 되는 게 뭐냐니까 세습제로 가잖아요. 세습제로. 전제 정치로 떨어지는 거예요. 따로 떨어지는 거예요. 엄청나게 변화오는 게, 그래 끝까지 공산주의 개념을 가지고 지금 현재 대정부 운동을 하는, 이런 소위 말하면 공산 정치로 가지고 대정부하는 이런 이념 작업은 지금 현재 어디서 하느냐? 우리 남한에서 버젓이 하고 있다니까. 반공을 외치는 우리가 안에서 벌써 공산 이념이 딱 잡혀가지고 초기에 나왔던 공산 이념을 가지고 그대로 연속해서 하는 것이, 그때 나왔던 이념 대상이 되는 노동자 계급이 지금 노동자 계급으로 그대로 노동조합 운동으로 지금 자리를 잡는 거예요. 이걸 알아내야 돼, 이 정체를. 이 정체성을 알고 우리가 접근해야 돼요. 그러면은 반공을 하던 우리가 정치적으로 반공하던 것은 대상 자체가 없어진 거예요, 지금. 오히려 국가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국가 안으로. 밖으로 향해서 반공 외칠 때는 이제는 지나갔고, 안으로 들어본 적 공산주의가 바로 그대로 우리가 키우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자체, 우리 나라가. 노동자 계급, 이 전체가 공산주의를 키운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다시 정부 위치에서, 국민들의 대표로서 정부 위치에서 발휘할 자리는 이 공산주의를, 바른 공산을 외치도록 해야 된다. 이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공산은, 바른 공산을 외치기 위해서는 온 인류가 보편적으로, 모든 국가가, 지금 공산이라는 건 잘 안 쓰는데, 모든 인류가 공산이라고 하는 이 언어를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되고, 어떻게 바로 이끌어야 되고, 국가적으로 들어있는, 국내적으로 들어있는 노동운동, 요 개념이 공산주의를 그대로 포장해가지고 노동운동으로 들어와 있는데,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이냐, 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요 속에서 그 공산주의자나 또 자본주의자나 정부나 행정이나 국민들 전체가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라고 하는 이 다윗으로 통해서 남긴 제사 제도를 통해서 그 속에 있는 10의 1조 개념을 끄다가 뚫고 나가면요, 이것이 통일이 되어지고 모든 나라가 다 보편적으로 공산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공산 속에서 나가면서 바로 모든 국가가, 모든 민족이, 인류가 하나로서 하나의 어떤 유니트한 복지를 형성하는데 이 어떤 조성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구조를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가 이 처음 구도 잡았던 내용하고 전혀 다르게 나와가지고 지금 완전히 얽히고 설키거든요. 이제 국가 문제가 바로 나와버리니까 하나 넘어가야 될 부분이었어요. 공산이 나오면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중국에서 잡고 있는 이 공산이라고 하는 의미를 중국이라는 나라가 작은 나라다. 뭐, 그 무시해도 될 나라 싶으면요. 아이고, 그 나라에서 붙잡고 있으니 뭐, 그러다가 사라지겠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럴 수 있는 나라가 아니잖아, 중국이. 근데 중국은 지금 공산을 놓을 수도 없고, 이걸 내세울 수도 없는 전 인류 가운데 13억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데, 13억의 70억 인구 중에서 5분의 1 가까운 지금 숫자를 한 나라가 지금 가지고 그 공산 때문에 자기들은 있잖아요. 그런데 공산을 없앨 수가 있나요? 어림도 없어요. 공산이 사라지는 동안에 공산이 사라져버리면 중국은 또다시 막 잘라지는 거예요. 공산이란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중국이 통일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데에 어떤 공산이란 의미가 단어가 중국이 붙잡고 있다는 데서 온 인류는 이게 하나의 상징성을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부활 통일 시대에 인류라 하여금 모든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스라엘의 1940년의 이스라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하나의 형태로 본다면은 그러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참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심으로 되어지는 그 속에서 온 인류가 하나의 틀을 운영한다면은 어떤 중심으로 가야 되느냐? 그 안에 내부적으로 우리 어떤 자세로 가야 되냐? 자세적인 문제로 그것은 바로 공산이라는 이 개념을 가지고 온 인류가 하나로서 운영해야 되는 누가 잘 사는 나라, 누가 못 사는 나라, 잘 사는 나라를 향해서 못 사는 나라가 전쟁하는 게 아니고 잘 사는 나라가 못 사는 나라를 향해서 어떻게 하면 같이 비슷하게 살아가느냐, 요 과제가 우선적으로 고민해야 될 잘 사는 나라에게 부여되는 것으로서 이게 공시가 이게 인식이 되어질 수 있는 이 변환이 필요하다.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대로 놔두는 게 아니고 잘 사는 나라는 잘 사는 대로 못 사는 나라는 계속 못 사는 나라가 아니고 못 사는 나라를 끌어당기면서 잘 사는 나라를 수준 낮춰주고 이 바뀌어야 돼. 그래서 지구 밖으로 로켓 쏘고 하는 거예요. 한계를 줘야 돼. 한계. 원자력을 사용하는 이것도 지금 현재 발전소까지는 어떻게 하더라도 원자 폭탄은 최대한 빨리 이걸 없애버려야 되고 원자력 발전소를 대신할 수 있는 어떤 다른 대체 에너지에 그 돈 쓰는 가지고 전부 다 우리가 이 자연을 활용하면요 얼마든지 될 수 있는 자급자족이 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급자족 이 지구 자체를 전체를 보면은 공산 개념으로 보면요 얼마든지 원자력 발전소 안 써도 자급자족으로 되도록 되어 있어요. 저는 그래 봅니다. 어쨌든 가능해요. 아무도 지금 돌아보지 않는 사막이 곳곳에 있어요. 곳곳에 풍부한 열 에너지가 그 어마어마하게 있잖아요. 거기서 지금 잘 사는 나라에서 못 사는 나라들이 전부 다 그 사막 주변에 있는데 그에서 이 에너지 자체를 생산할 수 있는 그걸 우리가 돌리면요 자급자족이 되도록 돼 있어요. 얼마든지 가능해요. 여기 기술이 나아가는 게 전체를 이게 평행스럽게 이 평행 관계를 만들어야 돼. 앞으로 진보되어지는 그 부분을 좀 이렇게 낮춰지면서 못 사는 나라에 그쪽 지원해서 자꾸 현재의 못 사는 잘 사는 나라는 수준을 낮춰서 못 사는 방향으로 좀 나아가고 못 사는 나라에서는 여러 가지 위생적이나 여러 가지 환경에 열악한 환경을 상승시켜서 이게 평준하게 그래서
우주 만물 가운데 지구 속에서 있는 인류가 여기서 자급자족이 되어질 수 있는 요 관계를 우리는 공산이라 하는 개념을 갖고 나가 있는데 이 말이야. 이런 시도를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인류를 객관화시키는 근본적으로 이 모든 인류가 나아가야 될 그 자리가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사이에 그 들어있기 때문에 가야 되는 자리 시기를 지금 2013년으로 했단 말이야. 2013년부터 가야 되니까 하나하나 설명을 해야 돼. 구체적으로 부활통일 시대라고 하는 이런 시대를 선포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공산이라고 하는 개념이 중국에서 붙잡고 있다는 이것 자체에 대해 이 개념을 이걸 그냥 예사로 한 나라가 붙잡고 있다 하면 알아듣겠지. 저거 정책 다르면 또 달라지겠지. 이런 식으로 버릴 것이 아니라 이걸 온 인류가 상징적으로 그 중국이 붙잡고 있는 거 1945년 우리 대한민국의 강복, 유엔의 성립, 이런 관계가 1945년에 연결되어진 이스라엘의 회복과 더불어 연결된 이런 전체를 갖고 하나의 상징성을 보면서 여기서 선포하고 있는 공산의 개념 자체가 이 공산은 각 나라마다 노동운동에 지금 바로 들어와 있다. 공산이라는 말 나올 때가 바로 노동자들을 향해서 하나의 복지 개념으로 선포됐는데 이제는 이 국가마다 잘 사는 나라 나름대로 산업이 발달하고 노동자들의 그 자리가 안정이 되니까 이 노동운동하는 자들이 공산이라 하는 데서 이겨서 자기들이 힘을 받아서 자리를 키워나니까 오히려 공산이라는 그 단어에서 커진 그 노동운동하는 사람들이 공산이 말이 처음 나올 때처럼 자기들이 이제는 그 높은 자리에 있단 말이야. 자기들이 타도 대상이 되면 타도 대상. 자기들이 타도 대상을 국민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입장이 있어요. 지금 노조운동 하는 사람들, 현재 지금 노동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그 수입, 그 사람들 자체도 벌써 차이가 있잖아요. 소위 말하는 비노조, 비노조하고 노조하는 사람하고 임금 차이가요, 어마어마하게 있는 거예요. 요래 있는데 이 노조하는 사람들이 잡고 있는 게 공산주의거든. 그럼 벌써 이거 비노조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게 어쩔 거야? 자기들이 뭐라고 외칠 거야? 요도 공산하고 외칠 거라? 어림도 없어요. 자기들이 지금 현재 밑에 있는 사람들이 공산을 외쳐줘야 돼요. 이 사람들을 끌어정해야 되는데 정부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정부서. 현대자동차에서 민주노조가 나올 때 개인적으로 큰 영향을 끼치는 않았지만은 끼치보려고 많은 어떤 여러 가지 제가 사람을 만나보고 했는데 지금 자동차 현대중공업 그거 봐봐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 내가 아는 데는 그거밖에 없으니까. 아버지가 노조원으로서 거기서 직장생활 했다. 아들에게 세습합니다. 지금 세습. 이게 노조의 조건으로 엮는 거예요. 노동조합 하면서 이 조건을 엮는 거야.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직장을 구하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가로막는 거예요. 다른 제3자가 이런 개념을 이 노동운동이 악한 줄 알고 이게 악인 줄 알고 자기가 벗어나야 되는데 이걸 누린다니까. 바로 여기 자본가 개념이에요. 자본가. 노동이 시장이 자유롭고 참 누구든지 참 이 개방되어 있어야 되는데 노조 운동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자기들이 건세를 먼저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자동차나 현대중공업이나 노조 활동이 강한 데는요 임금이 어마어마하게 높고 그 들어가기가 굉장히 힘드는 거예요. 그 삼성은 어쩌면 대한민국에서 아주 독특한 형태로 노조를 최대한 지금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삼성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정책 때문에 노조가 들어가 버리면 기존 질서가 확 바뀌니까. 요걸 우리가 국민들이 입장에서 이걸 가고 세월이 지나면서 노조 활동을 가지고 안 하는 거 이거 어떻게 하냐 있지만은 실제로 노조 자체가 지금 이게 안정되게 참 지역사회나 안 그러면
기존의 모든 국민들하고 더불어서 똑같이 공산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참 더불어서 하면서 자기들도 고통을 감수하면서 하나하나 나가는 게 아니고 노조라는 그것 자체를 갖고 무조건 자기들한테 달라 이게지. 달라. 자기들이 조건을 제일 많이 복지정책이나 모든 걸 자기들이 다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다 하고 해서 미안하니까 이제는 비노조를 노조 만드는 그거는 안 하면서 완전히 바꿔주는 건 그거는 그거는 자본가들이 그 일종의 자리니까 그거는 불가능한 일. 근데 거기도 또 사람을 자기들이 사람 속으로 열려고 세력을 키우려고 그것까지 끌어당기는 제스처 쓰는 거 봐봐요. 하여튼 이런 시각을 좀 더 많이 연구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거 좀 알리는 게 이게 바람직할 거예요. 내가 노동쟁이 하는 데에서 현장에는 현장을 내가요 YH 사건부터 시작해서 직접적으로 들어가지 않지만 그 관계된 사람들하고 내가 굉장히 많은 트러블을 가지고 있던 나름대로 어떤 그 접촉점을 가지고 있던 그런 경험이 있고 울산의 현대민주노조가 처음 생기는 과정에서 현대중공업에서 그 큰 선체를 운반하는 바퀴가 64개가 있다가는 그런 차를 말이에요. 울산 시내 막 끌고 다닐 때 그걸 2번이나 내가 못 끼었잖아. 시내에 있으면서. 신정동에 내가 가게를 털어갖고 회사선 쫓겨나가지고, 있으면서 그 바로 앞으로, 우리 가게 앞으로 차가 막 지났는데 2번이나 그런 행렬을 봤거든. 그럴 때는 이런 거 생각을 못 한 거죠. 저 속에 누가 있는데 하는 그거는 내가 아는 거지. 저기서 누가 어떤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거 내가 아는 거지. 근데 개인이 힘쓸 수 있는 상황이 벌써 안 됐죠. 나오고 난 뒤니까. 요런 연결이 있어요. 연결이 있어서 참 목사가 되고 난 뒤, 오랜 뒤로 이제 목사가 됐는데, 목사가 된 뒤로부터 이 교회사를 연구하고 또 여러 가지 참 하나님 앞에서 앞으로 우리 인류가 어떻게 될 건가 하고 이런 나갈 때, 현재 공산주의는 각 나라 속에 있는 노동운자들 속에 있는 그 공산주의가 동일하다. 정체적으로 국가적으로 있는 이 공산은 이제는 더 이상 공산주의가 아니다 라고 봐도 정확하다 보는 거예요. 가장 공산주의를 가는 북한도 이젠 공산주의가 자기들은 지금 쓸 어떤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세습에 의해서 정치하는 집단에서 지금 그 운영에 주체사상이라 하나?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주체사상이라 하는 그거다가 바꾸잖아요, 지금. 세습을 하기 위해서. 중국은 공산이라는 말하고 인터넷을 치봐요. 유튜브에 무슨 자료 한번 올리면서 제목을 중국 공산이라는 단어를 같이 이어봐봐요. 올라가질 않아요. 그래서 벌써 그 부대도 단어 자체가 검색돼서 튕기지 나와버린다니까. 중국과 북한이 공산을 안 쓰면은 어디서 쓰는 거예요? 근데 공산은 여전히 우리는 방공, 용공 하잖아요. 그 방공, 용공이라는 단어를 주체를 우리 국내로 가야 돼. 국내에 눈을 돌려야 돼. 바로 안에, 지금 우리 안에, 국가 안에 공산주의가 있다. 올바로 알고 공산주의냐? 잘못 알고 쓰는 공산주의자들이 바로 노동계급에 하는 사람들이 있다. 오늘은 요거 이야기하는 거로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루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끝을 내려고 준비를 했는데, 여기 오늘 방공, 용공, 요거까지 해야 되는데, 세금 내는 거하고, 그 다음엔 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11조 개념, 요것이 바뀌어 가잖아요. 요것도 잠깐 이야기를, 잠깐 언급하고 이걸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제도도 지금 보니까 밖에서 쓰고 있는 이 자체도, 바르게 쓰려고 넣었던 게 공산인데 이것이 정치로 인해서 바뀌어가잖아요. 바뀌어가면서 이게 세월이 지나면서 실제로 쓰고 있는 주체 세력이 정치가들이 쓰는 줄 알았는데 그 당시에 보호 대상으로 불렸던 그 노동자들이 지금 오히려 정치하는 사람보다 위에서 군림하고 있는 이런 형태로 되어져 있다니까. 바뀌어가 있다. 11조 개념도 하나님께 드리는 11조 개념이 쭉 있어서 내면은
이 11조 개념이 국가를 통해서 나가는 세금이 있다. 또 하나님께로 가는 어떤 신에게 드리는 그 내용이 있다 해서 가는데 국가로 통해서 가는 이 돈도 허락이 된단 말이에요. 가능하다. 근데 그 돈이 바로 쓰이느냐? 전쟁을 해갖고 국민들 죽이잖아. 신에게 드린다 하는 그 어떤 헌금도 신에게 가는 줄 알았는데 참 신에게 가지 않고 귀신에게 쓰임 받는 거예요. 귀신에게 드려지는 재물이 되는 거예요. 세금이 되는 거예요. 모르고 하는 거지. 누가 뭐 세금 걷어가지고 전쟁하려고 일부러 세금 걷는 제도가 전쟁하기 위해서 걷어놓은 세금 제도냐? 아니잖아. 세금 제도가 있는 중에 그 돈을 세금으로 쓰는 거지. 아주 전쟁한 데 쓰는 거고. 하나님께 드린다 하면서도 실제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되는데 목사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 차 사고 교회 짓고 엉뚱한 데 하는데 얼마든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귀신에게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개념이요. 이게 각각 가는 길에 세금이 가는 길, 11조가 가는 길, 형태가 가는 길 가면서도 차이가 달라지고 뒤바꿔질 수 있다. 이런 개념이요. 오늘 오늘 설교에는 아마 이걸 이 정도로서 아마 해나가야 될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더, 한 시간 더 해야 될 어떤 또 요소로서 요 정도까지 선포하게 된 그런 섭리를 보고 다음 시간 한 시간 더 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해주심에 감사합니다.